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소망. 그발 강가에 잡혀가던 때에 말씀하셨고, 또 그로부터 한참 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자유케함,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분이 계속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본인의 삶에 신앙이 무엇인지 길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쭉. 그래서 에스겔서 쭉 한 부분, 이번 기도의 한 부분에 필요하면 그 설교만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원하시면 드리든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원하시면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다 있거든요. 녹음돼 있으니까 또 참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궁극적으로 언약의 갱신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죠. 전적인 능력으로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소망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 소망을 갖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갱신하는. 근데 이 언약 갱신의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소를 통해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7장 마지막 세 구절에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바로 성소를 어떻게, 그 성전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히 주시죠. 그리고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또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거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는,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일, 그렇게 임하신 다음에 그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쭉 인도하시는 장면이 43장 중반 이후부터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살폈고, 계속해서 45장 46장 이렇게 살펴져요. 근데 47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제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죠. 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극적인 회복.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토지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전은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비전을 성전이라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이 뭘 의미해요? 예배 회복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구별된 삶.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이 삶.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배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의식을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소를 지으라 그러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을 위한.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뭐냐? 결국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이 성전 회복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회복. 예배의 어떤 의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오냐? 에스겔서에서는 뭐냐? 성전에서 온다. 이걸 가르쳐요. 생명은 성전에서 온다. 근데 그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나오지만,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생명은 그분에게서 와요. 자,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문에서 나왔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성전 중앙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성전은 생명의 원천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번 이런 예언이 있어요. 요엘서 3장 18절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네, 성전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예언 있죠? 또 스가랴 14장 8절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아무 데서나 잘 나오니까. 근데 그 동네는요, 물이 없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막지대예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성경에 아무 데서나 물이 나왔다 뭐 이거가 특별한 뭐 그런 의미가 없다면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사실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그러니까 21절인가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 영광은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승천하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 이 네 가지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르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오순절 사건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이 있죠. 생수의 강.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치유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완성됩니다. 궁극적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넘쳐서 만국을 치유하시는 일.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만물을 소성케 하고, 그러니까 소성케 한다는 말은 나빠, 치유한다, 치료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제단 남편으로 흘러서 번제단에 뿌려진 피가 물과 함께 보혈의 강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죽음에서, 억압에서, 또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져 영원한 생명의 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랬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찬양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목하라는 말은 내 눈을 바라봐라 적극적으로 그랬는데, 사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기도도 그러한 자세로 해보세요. 그게 진실한, 정직한,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모하고 열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제 그 표현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나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가지고 그런 별 마음도 없이 그냥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없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놓쳐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 시간도 이렇게 잡념, 찬양도 잡념에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제 우리 그 부분 살폈죠. 전심으로 주목하며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심이라. 생명수 샘이 치유예요. 치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장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시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 임재가 끊어지는 그 시간,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건. 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화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거기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병에 걸린 어머니와 아들, 그렇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치유되는 장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치료가 일어나는, 십자가에서 강같이 흘러, 그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과 같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모든 죄의 억압이 끊어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을 육신의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치유를 전인 치유로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아픈 부위만 기도하지 않아요. 혹시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나, 혹시 하나님 이분에게 무슨 다른 원인이 있나, 이런 부분을 막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험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때 이런 경험이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 기도하다 보면 죄책감에 심하게 눌려 있어요. 왜 죄책감에 눌려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책감에 있는 것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 많이 봤어요. 억압이 깨뜨려지고요, 자유케 되는 것 되게 많이 봤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거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원수 마귀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은혜의 강, 보혈의 강,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억압을 끊어버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쳤어요. 은혜가.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전의 완성입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억압이 끊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너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자야. 그 아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네, 그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천척은 500m입니다. 500m. 그러니까 첫 번째 500m를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건너가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발목만큼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서 지금 요단 동편에 그 시내를 흘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점점 흘러갈수록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 은혜가 풍성해짐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만큼, 그 다음에 1천척 다시 500m를 내려가 가지고 또 건너가게 하니까 무릎만큼 찼습니다. 무릎만큼. 더 내려가서 또 500m를 내려가서 보니까 허리만큼 찹니다. 허리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나갔더니 이제 그 물이 창일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발목만큼 차면요 막 뛰어다녀요. 자기 맛대로. 무릎만큼 뛰어다니면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 짓 다 해요. 허리쯤 차야 뭐 그때 이제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이렇게 은혜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그냥 퐁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냥, 그쵸? 한 2000m 쭉 가가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런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발목만큼 찬 은혜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자기 멋대로 따라다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이 비춰지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한지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매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조금씩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은혜. 특별히 이번엔 누가복음을 시리즈로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설교해 가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엄청 묵상하고 살피면서, 야, 십자가의 능력이 이와 같구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쩌면 발목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릎만큼, 아니면 허리만큼 바라기는 그 은혜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 은혜에 휩쓸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존 뉴턴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분이
노예 선장이었는데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를 통해서 영국의 의원 율버포스에게 그가 영향을 미쳐서 노예 해방의 큰 틀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풍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풍성한가. 한량없는 은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조롱과 멸시의 눈으로 혹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줄 알고 혀를 끌끌 차면서 쳐다보는 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눈맞춤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 밑에서 어쩌면 그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참 안쓰럽다, 불쌍하다. 그 주님이 저를 쳐다보며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온 그 놀라운 은혜, 대속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우리의 쓰레기 같은 모습, 죄성,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그런 죄성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우리의 그 반역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훨씬 커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대신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나아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가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만 결국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내 상태를 아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순간에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의 손에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몇 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하늘아버지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버지께로 영원히 인도하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의지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분이 이루신 몇 가지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머리로 동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자신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몇 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피할 길을 구할 때 나에게 오셔서 함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례적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없어져 버렸어. 이사가 버렸어.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하면 아이들이 학교 안 갈라 그럴 거예요. 근데 가요. 학교 가요. 아빠가 운전하면 그냥 태연하게 그냥 그 뒤에서 졸잖아요. 자잖아요. 믿으니까요.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걸 내가 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렇죠?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 편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고 내 구원이시다 찬양하죠. 그래서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거한다. 우린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남편을 믿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고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에 관한 몇 가지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요. 풍요가 있어요. 6절 이하를 볼까요? 6절 이하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무엇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7절 읽으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하는 일은 뭐냐? 살아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하는 일은 살아나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까지 새롭게 합니다. 여기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르는 바다가 어디냐? 사해입니다. 사해는요 소금만 있습니다. 소금.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 죽음의 바다입니다.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데 그곳에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도 심이 많게 되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심지어 어부들이 그물을 칠 정도로, 그래서 고기를 잡을 정도로 풍성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죽음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어둠 안에 있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은 풍요를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쾌락,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계속 놓치고 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6번째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은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가치였고, 그것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동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수의 강, 예수님이 생수의 강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조명이 필요해요. 사실 성령의 조명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누구 때문에 죽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저들을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나에게 길이요, 나에게 생명이요, 나에게 진리요, 나에게 구원이요, 지혜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지 않고 우리와의 친구가 되시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외로워요? 왜 우리가 염려해요? 왜 우리가 낭망해요? 왜 우리가 좌절해요? 왜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우리가 뒤집어져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높이를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과 눈 맞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극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을 보세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내 안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이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시는,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어요.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 안에 사는 삶의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수가성 여인요, 예배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삭개오, 돈을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내 믿을 대상은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괴롭습니까? 주님께 나누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주님께 나누는 거예요. 친구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너무 고통당하는데, 그 여인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생명수가 임했어요. 여인이 그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되면서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그가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간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생명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생명은 의식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몇 가지 행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 예배의 형태를 갖췄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느냐예요. 그렇죠? 9절 이하 2절 보겠습니다. 다 찍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려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일반적으로 바다가 강을 흡수하는 현상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바다가 강을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강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옷자락을 붙잡자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죽은 시신은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위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 집은 정한 집이 됐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거기 정해져요. 부정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12의 나사로의 가정에 그 무덤이, 부정한 무덤이 열리면서 정결케 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어제도 그런 기도 우리 나눴잖아요. 저는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제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예한교회,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정말 기대해요. 사람들이 이 대화 몇 마디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가 너무나 절박해져요. 치유되는 거죠. 영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처럼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어야 된다. 수도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더 많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깨달아지고요,
발견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일반적으로 바다가 강을 흡수하는 현상과 달리 생수의 강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간 후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켜 부정했던 자가 정하게 되는, 네,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서도 아직 회복이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요. 같이 읽어보죠.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기적적인 소성의 기사 속에 예외적으로 소성치 못할, 치료되지 못할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진벌은 진흙수렁을 말하고요, 갯벌은 물웅덩이,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위치한 진흙덩이를 가르칩니다. 우기에 물이 넘치면 거기 물이 계속 이 웅덩이 속에 고여 있다가 고인물을 증발하면 소금기만 남아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상징적으로 생수의 강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이 어떤 곳에서는 죄된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버려지게 되어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예예요. 뭐 누가 그럴까요? 교만해요. 교만한 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판의 양면성을 말하는 거죠. 물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의 차이.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해요. 문고리가 없어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래서 어제 우리 그거 있죠? 왜?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닿으면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왜요? 왜? 이 구절에서 뭘 가르쳐요? 이렇게 말하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성소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왜요? 성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성소로 말미암아 나와요. 성소로. 아무 데서나 오는 물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야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이 에스겔의 비전은 하늘나라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장 21절인데 21장 22절. 죄송합니다. 21장 22절 요한계시록.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어린 양에게서 흘러넘쳐요. 그래서 만물을 소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성전 회복인가 보이세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보이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요. 결국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를 짧게 하도 성령님이 뒷받침 비추시면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막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의 삶에. 왜 성전 회복인가? 에스겔에서는 명백하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능력,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그 삶으로 주님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나가면 좋겠어요.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눈이 하늘로 향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과 눈 맞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한 거야.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